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전에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참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또 제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 교회가 사실 성탄 예배를 드릴 때는 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젯밤에 올라이트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이 올라이트에 대한 이 좀 설레임, 그리고 그때에는 평소에 내가 잘하지 못했던 이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이 예쁜 성탄 카드에 담아서 그리고 선물을 서로 전달하고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들을 함께 만들어 갔더랬습니다. 이제는 좀 그런 문화와 그런 분위기가 또 식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허전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사실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값진 선물을 주셨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였고 또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명한 이유는 전체적인 인구 조사와 더불어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도는 각자 자기의 본적지를 찾아가서 이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모였던 이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본적지는 어디였겠습니까? 이들 모두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래서 호적하기 위하여 북쪽 갈릴리에 있다가 이제는 남쪽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혼자 가서 해도 될 텐데 굳이 왜 이 만삭인 이 아내, 이 정혼한 여인이죠. 사실은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요.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까지 떠나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 사실을 믿어주겠습니까? 믿을 리가 만무한 일들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는 자리에서 마리아 혼자 배가 불러서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난과 또 비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정혼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에 함께 만삭이었지만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에 대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을 때 진통이 시작되었고 이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빈방, 여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곳이 아주 허름한 마구간이었습니다. 마을 구유가 아기 침대하고 비슷하니까 그것을 깨끗이 닦고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깔고 그 다음 아기를 강보로 사서 그 위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인데요. 자,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 1000년 전부터 40여 명의 예언자들이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 이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속된 메시아는 남쪽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 지방에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또 불러주셨던, 잉태시켰던 그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 있느냐? 북쪽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갈릴리라는 말은 나사렛을 얘기합니다. 나사렛 지방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130km가 됩니다. 직선거리가 그렇지, 여러분 곡선거리로 하다 보면 180km 정도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용인에서 한 대전 정도까지의 거리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 도보로 이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뭐 낙타 뭐 이렇게 타고 가기도 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 상황이 좋지도 않았고요. 또 마리아가 만삭으로 임신한 상태에서 여러분 걸어간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리는 그런 거리였고 또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겨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즉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보십시오.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강제적으로 자신의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낳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모든 권세를 가진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로마 황제 아구스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구스토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시킨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만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만 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북쪽 갈릴리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아기를 낳고 말 구유에 누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리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구스토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도 이런 호구령이 내려졌을 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불평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몇십 년 있다가 비슷한 호구 조사가 또다시 일어났는데요. 이 일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로마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렇게라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 답답하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잠잠한 것 같고 도무지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드림 양산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은 도무지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금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지한 이영경 집사님이 적어도 12년 전에 2012년이라고 했죠. 이제 우리 이영경 집사님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어머니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적어도 12년 동안 기도했던 결실을 이렇게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영접 모임에 나오셨을 때 우리 김춘자 어르신이 정말 온순한 양처럼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님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 그 기도와 그 사랑과 바람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녹아져서 이런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각 이상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의 황제 아구스토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신다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할 그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 마음인들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입으로만 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껏 해줄 수 있는 것은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울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황제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고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꺾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강단 장식도 하고 여러 가지 꾸미지 않습니까? 마구간을 아주 예쁘게, 그리고 그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아주 돋보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낭만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그곳에 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엉어리진 것들이 나오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거기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놓으라고 한다라면 당최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말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빈방을 찾아 여기저기 갔는데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다급한 일들입니다. 먼 지방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방이 없다라는 이유로 다 거부하고 매몰차게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절감, 그리고 또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결국 찾게 된 것이 베들레헴에 허름한 이 마구간이었는데요. 아기를 낳아서 누이게 될 구유이니까 물론 깨끗이 닦지 않았겠습니까? 깨끗한 지푸라기를 가져다가 깔기도 하였겠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불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이 말구유를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고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말 냄새, 말똥 냄새가 여러분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마구간이라는 곳이 외풍도 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밤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열악한 곳에서 아기를 낳아서 그 위에 뉘울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 젊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녀만큼은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대만큼은, 아기를 위한 침대만큼은 새 것으로 마련해 놓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애가 조금 크면 못 쓸 텐데 빌려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중고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는데, 부모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차라리 자기들은 먹을 것을 잘 안 먹고 입을 걸 잘 안 입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태어나는 이 아기에게는 무언가 가장 좋은 거, 깨끗한 이불에다가 깨끗한 침대에다가 깨끗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이 누이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한다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마다 한번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들 예수님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아니 태어날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일반적으로 좀 호화롭게 그렇게 좀 태어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원해서 고행 가운데 죽었습니다만 태어날 때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태어났겠습니까? 이슬람의 마호멧 같은 경우에도 태어날 때는 별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에는 대제국을 건설한 재앙의 위치에서 아주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철저하게 짐승처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처럼 죽게 된 경우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게 하신다 할지라도 아니 태어나는 것만이라도 좀 편하게 좀 일반적으로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좀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 가운데 오고 낮은 자리에 살다가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이 모든 이유가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삶의 시작을 짐승처럼 시작했고 삶의 끝을 아주 악독한 범죄자처럼 끝나게 했던 이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완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이런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마음 아프신 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구간 말 구유 위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말 구유 위에 놓여있는 예수님,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소리 할 수 없도록 쓰리고 아픈 마음을 다 참아내시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 말구 위에 누이신 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그리고 위대한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선물은 공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김춘자 어르신에게 세례받는 마음이 좀 어떠세요? 하니까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아직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래도 될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예를 써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 때도 끊임없이 강조하여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다시 가지게 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짜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죄 사함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선물을 금년이 가기 전에 꼭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은 이 선물을 누리고 이제는 좀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좀 자유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고 능력입니다. 우리 악한 대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할 때에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들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을 붙들고 누리고 기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앞장 세우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을 의의 옷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날에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마음껏 좀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 읽는 거하고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 선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3장씩 일주일에 나흘 이상만 내가 3장을 읽고 주무시는 이런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년에 성경 1독 할 수 있습니다. 성경 1독을 목표로 여러분 하루에 3장, 4장 내가 성경을 꼭 읽고 자겠다.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는 거하고 말씀 묵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큐티를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큐티 할 때마다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보물을 캐내는 심정, 큐티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저는 큐티를 잘 몰라요. 어떻게 말씀 묵상하시죠?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2분의 강사가 계십니다. 우리 현천수 권사님이 계시고 그분의 수제자인 우리 박상철 우리 목자님이 말씀 묵상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드림양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생명같이 영적 호흡으로 여기고 함께 말씀 가운데 보물을 찾아내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소연도 하고 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떠오르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어떤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하루에 20분 정도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20분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드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이 저는 새벽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침에 하루에 제일 첫 시간을 내가 잠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 벌써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자체가 은혜요,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고 다가오는 이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고 그 선물을 깊이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25년 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성령님의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가족,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면 저는 뭔가 일어나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다. 그러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천사항을 드렸습니다. 2025년에는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자기 전에 성경 3장씩 읽으시고 하루에 20분 이상, 새벽 기도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꼭 나온다. 5번 중에 한 번은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좀 정성을 올려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 또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